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흔히 국민 육아 멘토라고 불리는 그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그것들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듣고 상담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구나.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느헤미야의 상황 때문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갔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과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의 상황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갖고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옆으로는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사회에서 만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이처럼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혹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편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회의 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앞에 두고 온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저는 만약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최고의 상담가이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었냐면 고국의 폐허라는 어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 그 내용인데요.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하나니와 그 무리들에게 묻기를 조국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돌아간 그 민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미 느헤미야 이전에 두 번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처음 무너진 때는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느헤미야 1장의 시간적 배경은 주전 445년입니다. 그러니 약 1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한 번도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주전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의 시간적 배경과 약 13년 정도의 전에 에스라가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유다인들의 회복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음해를 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음해하여서 결국 왕의 명령을 따라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복구되지 않고 폐허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동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를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 조국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그 눈으로 목도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온 그 세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었고 이미 왕의 총애를 받는 술 관원장에 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관심이 있었습니다. 동족에 대한 사랑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훗날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성 멸망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도 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만약 우리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의 기도문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서의 처음은 기도로 시작하고 느헤미야서 마지막에 보면은 기도로 마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1장은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가장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정치가였고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1의 정체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해결책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13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너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벽돌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행동의 부재가 아닙니다. 기도는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큰 행동이자 놀라운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문제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문제의 실타리가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다양하게 기도하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시고 만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인간 그 최고의 권력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얼마나 권력이 많고 명예가 드높아 있고 정말 그 사람들이 흔히 신적인 존재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른 기도란, 여러분, 결국 바른 기도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생각 속에,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그 정말 성경 가운데서 자신들의 그 선조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합니다. 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지켜주시기를, 말씀을 이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아닥사드다 왕을 통해서 은혜 입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기도인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범죄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주신 명령들을 우리가 어겼다, 불순종했다, 지키지 않았다는 그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고 성이 불타고 결국에는 성벽이 세워지지 못하는 폐허의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비해서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군사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여기 기도에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느헤미야는 그냥 선조들의 죄를 고한 정도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도 죄를 지었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은 의인의 대열에 서고 다른 동족들은 죄인의 대열에 세우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 역시도 그들과 함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수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관계 회복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 답답하고 요즘 뭔가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단절된 것 같고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이 시간에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여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의지한 것은 그가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경건한 성품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원어 성경에 의하면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가 맨 앞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그 말씀을 붙잡는 기도는 이전에 모세의 경우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모세는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정말 죄를 범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족시키시고 내가 너를 기초로 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고 우리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약속을 기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기에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먼 나라로 흩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멀고 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귀한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못할 것 같더라도 우리를 모아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11절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요,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장본인입니다. 그는 그것을 허락지 않았고 탐탁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그의 명령을 아무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정말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2장 1절을 참고할 때 우리는 느헤미야가 4개월에 걸쳐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삶에 그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종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금쪽 상담소에서 주신 해결책은 무엇이냐? 기도로 벽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힘든 관계는 고부 관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부 관계는 늘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회복되지 못하는 관계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회복되지 못하는 관계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고부 관계보다 더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그런 관계는 무엇일까요? 회복 불능의 관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impossible, 그 어떤 사람도 설사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해도 이 관계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 여러분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정말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시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실하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었는데, 정말 추악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회복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의 어려움도 기도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그 순수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개인 기도 시간이 되면 각자가 기도하기 편한 자리로 가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물리적인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바로 그 예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시편의 말씀 한 구절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시인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근데 이 시인이 거기에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혼의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회복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쉽게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로 벽돌을 쌓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염려하는, 걱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이 시간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미래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